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까요? 또다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 은행에 가면 창고로 갈 수도 있지만은 차에 타고 드라이브 스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가지고 돈을 디파짓하거나 돈을 청구할 때 그 청구서나 돈을 캡슐에 넣어 가지고 뚜껑을 닫으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압축 공기로 쫙 빨아 올라가 버립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식간에 쫙 빨아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받으시고 상달하시고 응답을 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마치 은행의 그 드라이브 스루처럼 막 쫙 빨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청교들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운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한번 보실까요? 사진 180톤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배입니다. 돛을 달고 가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시속 2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느린 속도로 저 작은 배가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는 도중에 제일 중요한 돛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2사람이 배에서 죽었습니다. 또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인디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상륙하지 못하고 한 달 가까이를 표류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했는데 초창기에는 먹을 게 준비 안 돼가지고 굶주리고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작황이 좋지 않고 또 질병이 아주 만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절망하고 울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로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모여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이죠. 감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다.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미국은 감사하는 청교들의 신앙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사 문화, 감사가 꽃피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조사해봐도요, no라는 말, 아니요 라는 말 다음에 thank유를 붙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No, thank you. 저는 이게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누가 뭘 요청할 때 no 하고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기가 참 계속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no, thank you. 아예 그렇게 붙여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요. no부터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no, thank you. no 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영어가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을 만든 힘이다, 감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미국은 그야말로 감사의 정신이 국가의 저변에 깔려있고 감사의 문화가 꽃이 핀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까지 와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은 감사를 따라오는 후속 단어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 원어의 뜻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 되라. 감사밖에 못하는 아주 감사가 특징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감사절에 저는 멀리 못 가고 방콕에 갔다 왔습니다. 방에 콕 박혀서 좀 몸도 좀 쉬고 또 마음도 이렇게 쉬면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감사는 그냥 단순히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 감사가 신앙의 아주 핵심이고 이 감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 감사는 아주 여러 단계가 있고 더 깊은 차원이 있다. 우리가 감사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그냥 단순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땡큐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듭난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복음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감사절 아침에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은근히 몸서리 쳐지는 끔찍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의 친구를 옥상으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폭행을 하다가 그 폭행을 못 견딘 친구가 난간으로 타고 이렇게 피해가다가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단 폭행한 이 청소년들, 중학생들이, 중딩들이 검거가 됐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는 한 중학생은요 하얀 잠바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저 잠바가 우리 아이가 빼앗긴 잠바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뎌졌으면 친구를 폭행해서 죽이고 그 아이를 죽였으면 그 아이에게서 뺏은 거 숨겨야 될 거예요. 숨겨야 될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데 아무 꺼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그 잠바를 뻗어시 입고 나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까지도 이렇게 지금 악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뉴스, PC방에서 시비 끝에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까지 그냥 난도질해버린 그 범인이 잡혀가지고 기자들 앞에 나왔는데, 그동안엔 말없이 있다가 그동안에 입을 열고 말을 했어요. 내가 자리 치워달라고 한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자리 안 치워줘가지고, 그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 표정 속에서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악한 마귀의 어떤 존재의 얼굴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안 치워졌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이면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나온 뉴스가 도축할 소를 잡기 전에 무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소의 코에다가 물 고무 호스를 꼽아 놓고요 계속 24시간 동안 물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몇 킬로그램이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더 벌겠어요.
호에 호수 끼고 물을 계속 쏟아 부었을 때 그 말 못하는 소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죽었을까? 저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몸서리 치도록 끔찍한지 몰라요. 야,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정말 인간이 무섭구나. 좀 삶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 건강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인 마귀에게 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살리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오직 복음밖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변화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눈이 떠질 때, 그래도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상처를 억누르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치과 의사예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나라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미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틀란타에 한번 와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미국에 온다고 다 해결되는가? 여기 온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조건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은 안 달라져요.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죄악의 사슬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내가 풀려나고 해방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할 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울면서 세월을 보내고 노래하면서 시를 쓰고 시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기 전에는 어디에 가도 절대로 죄와 악을 해결하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거듭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풍을 만들어야 돼요. 감사 유전자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집안은 계속 불평, 원망, 비판,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애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정신병자가 나오는 집안은 계속 정신병이 계속 대물림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계속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이게 우리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교육적인 분위기와 가정의 풍토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런 유전자와 기질을 물려받으니까 자녀들에 대해 가서도 계속 어둡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성품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감사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 섰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물속에 있던 12개의 돌을 한 지파의 대표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걸 요단강가에 쌓아서 기념비로 만들어라. 12돌 기념비로 만들어 놓고 거길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아빠 이 돌들이 왜 여기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이런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하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강물이 멈추고 갈라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설명해 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제1순위로 우리가 배우고 감사를 제1순위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뭘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할 때 주십시오. 저희 집에 강아지 나비가 있는데 꼭 시간만 되면 뭘 달라고 그럽니다. 시간을 어떻게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주지 않고 앉아 그리고 줍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고 고맙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줍니다. 꼬리 안 흔들면 안 줍니다. 그래서 주면서 강아지에게도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감사하는 걸 가르칩니다. 참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맨날 울기만 하고 맨날 비판만 말하고 맨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천국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들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요. 우리가 복음 전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감사하는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감사 운동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며칠 동안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조금 힘은 들어요.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5개 감사를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5개 감사가 감탄사로 다 바꿔져 버려요.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멀리 내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는 거예요. 거부하고 싫어하면 안 나누고 좋아하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천국같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불평으로 마음을 딱 닫아놓고 원망으로 마음을 다 구겨놨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인생이 펴지겠어요? 우리 영혼부터 우리 마음부터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감사로 다 열어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동적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감사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성령님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제가 살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살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감동 없이 살 때가 많아요. 삶이 빡빡해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주신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감사의 마중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중물을 다시 부어서 펌프를 움직이면 감사가 솟아나와요. 펌프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뭐 순간 전기로 하는 펌프가 아니고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 근데 뭐 여러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펌프질하면 바람 새는 소리만 납니다.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런대요. 지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서 데리고 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걸 부으면 이제 펌프가 바람이 새지 않고 압축이 되면서 압축 인장되면서 물이 올라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 때 또 마음이 이상하게 낙심되거나 우울해질 때 그럴 때 금방 제가 회복하는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돌아보면서 기억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하나 사건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희망이 생겨나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나요. 또 용기가 생겨나고 그때의 감동이 현재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다. 일어나자. 이 감사의 위력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새 힘과 더 뜨거운 감동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기억하라. 그 기적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라. 그 감동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다시 살려서 현재의 너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내고 너의 미래를 승리로 장식해 나가라.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벅찬 감동을 다시 회복을 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고 불가능하고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감동이 내 안에 있고 그 뜨거운 확신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불평할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로 내가 낙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조금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좋은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 왔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합니까? 한두 번 속았으면 되었지. 불평하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지옥같이 돼버리는데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시간 지나가 보면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됐는데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왜 계속 속아서 불평하면서 내 마음과 가정을 지옥처럼 만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소멸치 말고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 사탄아 물러가라, 멀리 추방해버리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일종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 가슴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아직도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점령해야 할 고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은 여기가 자기 땅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사기보다는 싸워야 될, 갈등할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감사보다는 신음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 인간 저렇게 속썩이는데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는 인사로 어떤 분에게 참 결혼 잘하셨어요. 두 분 보면 닮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내를 얻으셨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같이 살아보세요. 그래. 목사님 한번 같이 살아보시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모든 부부들에게 아마 그런 게 있겠죠. 자기만 아는 아픔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영적인 전쟁이다.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나고 병이 들어서 몸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해서 감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유명인사였지만은, 그러나 사실 저분은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폐결핵병을 앓면서 기침할 때마다 때로는 피가 쏟아지는 각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그 척추뼈가 뒤틀리는, 그래서 아주 장애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하면서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자기 신상에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하면서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도저히 접근해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도 못할 거룩한 그분의 얼굴이 있어요.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감사로 이기는 영적 승리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감동적인 언어,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문제 있을 때, 갈등 있을 때, 절망할 때 치열하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를 반드시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거기까지 보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거듭나면 저절로 됩니다.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만납니다. 또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옛사람에 속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습관들이 막 생겨나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응답이 되고 갈등이 평화가 되고 슬픈 일이 감사한 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러 갈 때는 정말로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짓눌려 있는데 그냥 몸부림치면서 은혜보다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떤 데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어떤 데 누구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부족해서 회개하면서 울고 은혜를 구하면서 울고 그러다가 점점 기도의 후반부에 가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평화와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를 감사가 넘칠 때 중단한다 그래요. 기도 끝나는 시간이 바로 감사가 넘칠 때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나는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감사를 계속 누리려고 하면 기도 속에서 전투를 하면 돼요. 나는 약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 생각은 너무나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감사로 넘치게 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적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자, 사과를 깎아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런 다음에 뭘 먹습니까? 벗겨낸 껍질을 먹습니까? 아니면 사과 알갱이를 먹습니까? 껍질은 버리고 사과 속살을 먹죠. 밥에 돌이 있습니다. 돌 건져냈습니다. 뭘 먹습니까? 건져낸 돌을 아작아작 씹어 먹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돌 같은 것도 있고요.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뭘 먹을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뭐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 주로 뭘 선택하느냐, 뭐가 화제거리냐, 속상한 일, 미운 놈,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걸 다 화제거리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꼭 뭐 같으냐, 돌 곤란해가지고 밥을 버리고 돌을 씹어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과 껍데기 깎아가지고 껍데기를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토끼예요, 토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스더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정한 날짜를, 두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키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전멸당하게 되었는데 그 위기 때 왕비 누구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날을 그들이 정해서 이 두 날을 연하여 지키면서 절대로 패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이 포로 생활하면서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날을 정하자라는,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서름받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착취당하고
고통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나열하지 않고 그 포로 생활 중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그 정한 날짜로 두 날을 연해서 지켜서 절대로 이걸 패하지 말고 지키기로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 그들은 감사하는 날, 기뻐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민족들이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중에 새로 하나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일, 속상했던 일만 끄집어내고 말하면요, 우리 마음이 자꾸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런 일들 다 있지만 그거 다 묻어두고 그 중에 정말 특별하게 한두 날, 감사한 날, 구원의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얻고 돌파해 나가는 능력을 얻자. 그리고 그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1년 동안 살면서 지난날 쭉 일기장 읽듯이 한번 돌아보면요, 아팠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돈 많이 잃어버렸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서 마음이 상처 입을 때도 있고 별의별 날들이 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고 꼼꼼 씹으면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절망은 절망을 낳고 원망은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그물로 얽어매듯이 완전히 묶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soul tied, 영원히 묶여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쓴뿌리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은 좀 묻어놔두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 있잖아요.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감사한 경험 있잖아요. 경험한 기적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가운데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감사를 부지런히 퍼날랐더니 그동안에 잘 메일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소식을 보내왔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마음이 얼마나 막 내려앉고 절망이 됐나 봐요. 그리고 나니까 60년 동안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등등 평범하게 반복되었던 그 일상의 삶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삶이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삶인가를 새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평범했던 것이 절대로 평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속담이 생각이 났는데, 중국 속담인데,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발 딛고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아, 그게 기적이었구나. 그게 감사할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찡한 감동이 왔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땅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게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경험해도 나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리라.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결단이요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체질적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평상시 한두 번 노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나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베토벤
유명한 작곡가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3번 교향곡이 영웅 교향곡이라고 그럽니다. 나폴레옹을 생각하면서 작곡했다 그러는데, 그 유명한 교향곡 중에 아주 유명한 파트가 합창이 거기 나온다는데요. 저는 사실 요건 잘 몰라요. 어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고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나 웅장하대요. 영웅을 노래하는 거니까. 근데 베토벤은 자기가 작곡을 했지만 그 교향곡, 합창곡이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청각장애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어요. 그가 처음에 의사로부터 이제는 청각장애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소식을 그가 받게 되자, 베토벤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온 베토벤의 작품은요, 그 전에 작곡한 작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을 뒤흔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건져낸 보석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아주 체질화된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다 감사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체질을 저에게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새안의 성도들도 다 감사 체질, 감사 습관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 잘났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데 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멸망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사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인간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가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출애굽했는데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이 설명을 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22절의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정치 않은 그들은 결단코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를요 다 꼼꼼히 세고 계세요. 10번이나 그랬다. 10번이나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가락 꽂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내, 임계점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결단코라고, 결단코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 불평이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죄구나.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불평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렇게 불평만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계속 불평만 말합니까?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지요. 마귀는 제 마음속에서도 불평거리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불때라, 불평에 불을 때라, 원망해라, 비판해라, 다른 사람 정죄해라, 그런 말이 막 가슴속에 막 불타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생수로 다 꺼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거야. 영적인 전쟁을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평하는 자들을 왜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하셨을까?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불평하는 사람은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불평만 해요. 그래서 천국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상태예요. 상태. 우리의 상태. 하나님이 다스림을 체험하는 마음이 안 되면요, 천국에 가도 그 사람은 계속 지옥이에요. 천국 가면 깝깝합니다. 계속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아이고 재미도 없고 이런 데를 무슨 천국이라고 그러냐고. 천국 가서 불평만 할 거야 아마. 차라리 화끈한 지옥이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능력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때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 제압이 당하고 다니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핍박하고 고문하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열어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이, 큰아들이 동인이고 둘째가 동신인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창에 찔리고 나중에는 총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손영환 목사님이 그때 장례식 석상에서 9가지 감사 제목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고 순교당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로,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10번째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서 이것이 과분한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통 사람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과 감사가 원자탄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동양의
성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신앙을 본받고 그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고의 부흥을 경험한 것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감사하고 끝나지 않고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또 감사로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끝마다 감사하고 일마다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계속 공급해주는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에 능력 있고 파워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